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받은 가정을 위해서, 문경시 복음화 위해서, 경제 활성화 위해서 한국교회, 한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환경에서도 늘 기쁨과 평강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침수 피해를 받은 가정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경시 복음화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문경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의 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약속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그분을 알아주시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한 우리의 이루어져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 참으로 거듭나는 날, 무술된 날 우리 하나님 모두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대해서 우리를 최우선으로 따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원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용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헛되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111편은 그 112편과 함께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111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과 행사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112편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과 행사에 대한 찬양도 찬양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되는 그 영적 지혜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합폭에 담으려고 여행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좋은 곳이라고 하는 좋은 곳은 다 여행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딱히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것을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고민에 빠졌던 이 화가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딱 물어보니까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님 대답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믿음이지요 뭐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 그리고 또 길을 걸어오면서 군인을 만났습니다. 이 군인을 만나서 그 군인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화죠. 아주 너무 조연하고 태연스럽게 평화죠. 그리고 다시 이 화가는 목사님과 함께 또다시 군인과 함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멋지고 예쁘고 젊은 청년을 만나서 제일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거야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가 들었던 세 단어를 기억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평화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탁 통틀어서 합폭에 넣을 수 있는 그 대주제가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뭐 같아요? 교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믿음도 있죠. 교회에 가면 평화도 있죠. 교회에 가면 사랑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작은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라. 작은 천국이다. 이 작은 천국의 축소판이 또 다른 교회, 가정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가정교회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 그 가정이
작은 천국 같아요? 큰 지옥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그런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거듭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일원된 사람들의 이러한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일원된 우리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가정에도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한 가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정천국, 교회천국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바로 이걸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오늘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복이 있다는 이 내용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로 넘어오면 그 막연한 것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여러분 후손 강성합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아져 버렸어요. 서유철, 너 후손이 강성하니? 아멘. 저는 강성합니다. 한 사람도 그 잘 안 낳는 이 시대에 저는 셋을 낳았습니다. 강성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녀들도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아빠, 엄마, 우리는 신앙적으로, 인성적으로 자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기들이 해요. 그 말은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되는 말인데도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인성적으로 건강하고 잘 자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어디 나갔다 친구들 집에서 자고 온다든지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다든지 그러다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 아이들이 저에게 고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맙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아빠가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엄마도 또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경상도 말로 지적질을 하겠어요? 지적질 합니다.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지적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제 우리 예찬이 같은 이 친구도 이 막내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딱 그 생활을 하고 잠을 자고 돌아와서는 야, 아빠 다 우리 집 같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 가부장적인 내용이 너무 그냥 우리 집하고 차이가 나니까 자기는 건강하게 잘 이렇게 자랐다. 그 말이 조금 이렇게 달리 표현하면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말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건강하게 자랐다는 이런 말은 자기들의 생각이나 또 자기들의 뜻이 부모님들에게 상당 부분 다
인정을 요구하고 인정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으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를 한번 들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화가 믿음의 가문과 불신자의 가문에 대한 그러한 예화였습니다. 이거 찾는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의 그 가문과 그 다음에 뉴욕에서 룸살롱 술집을 하는 그 술집을 경영하면서 거부가 된 이 가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문의 후손과 술집, 믿음 없는 가문의 후손을 쭉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을 896명을 900명 정도를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선교사 목사가 116명, 교수 목사, 교사 학장 총장이 86명, 그 중에 총장 중에 3명은 그 예일대 총장이 있었고, 그 예일대 총장 중에서 티모티 드와이트라고 하는 박사도 끼어져 있습니다. 예일대 총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후손이 강성하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자녀들 따라다니면서 간섭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우면 그 아이들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이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다 관여하고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녀도 믿음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냥 닥달 하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그런다고 애들 잘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요나단 목사님의 이 후손 900명을 쭉 이렇게 한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무시할 정도로 굉장한 문필가 75명, 상하원 의원 4명, 부통령 1명, 실업인들 74명, 발명가 21명, 장로 집사 286명,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마크 슐츠의 오대손들 1062명, 낳기도 많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1062명을 쭉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교도소 생활 5년 이상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장녀 65명, 정부 보조로 극빈자가 286명, 불황무식한 자가 460명.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자녀들을 이렇게 이 정성을 쏟아서 양육을 해도 뭐 할 텐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허탕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미국 그 연방 정부의 돈을 낭비한 금액이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아니라 2천억 원이요. 2천억 원,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이 믿음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과 잘 되지 아니하는 것의 이 차이가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만 말씀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너 왜 공부 안 하느냐, 오늘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디 갔느냐, 술 마셨느냐, 뭐 컴퓨터 게임 했느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믿음 잡아 넣을까, 이 걱정해야 되네. 그냥 여러분 물으면 그래요. 우리 예랑이 엄마는, 우리 예찬이 오면 이 녀석은 아빠 닮아서 놀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얼마 전에도 일본 갔다 왔어요. 얼마나 애가 그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딱 지네 엄마가 얘 오면 뭐라고 물어보면, 너 교회 나갔나? 딱 전화하고, 너 교회 나갔어? 너 11조 보내? 용납을 못 하거든. 계속 해서 그냥 이 녀석이 그렇게 그냥 끊임없이 참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인내해주면서 아이를 슬슬 그냥 믿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할 때도 저 아내는 그냥 잘못한 것들을 깨닫도록, 느끼도록, 잔소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예찬이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 부모의 역할들을 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의 후손이 잘 되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에레미야 이 32장 3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이 한 마음과 한 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나아가는 길들이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복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한 도, 한 마음, 바로 이런 내용들을 주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신앙의 이야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37편 26절 말씀입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후손에 그 꾸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상태의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오래 살리라고 하는 이 말은 영혼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대상 28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후손에 대한 복은요, 성경 여러 곳에 끝도 한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라.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내용들은, 이 후손들이 잘 되는 이러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언급되는 시편 103편 107편 뿐만 아니라 시편 25편 23절 말씀, 저의 영혼은 평안하고 평안히 거하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견해 주었던 이러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7편 2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버림당하는 것, 걸식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딱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못해도 할 수 없고, 여러분 못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되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 잠언 11장 21절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언급을 하는데,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이 부모의 기도 한마디가 그 어린 자녀들에 대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영적인 지혜가 뭐냐, 내가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을 자손에게 딱 전수하는 것, 이게 최고의 영적인 지혜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서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은혜,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그 3절 말씀에 보면 후손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러잖아요. 부와 재물이. 그래도 여러분 자녀손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와 재물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토요일은 이웃교회 종편교회 70주년이었잖아요. 근데 그 70주년 그 70주년 행사에 대한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는데, 상당 부분 그 방기경 장로님이 이제 출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두 분이 너무 잘 하시는, 많이 이렇게 부담을 하셨고, 그게 또 인상 깊은 거는 우리 백 장로님 어머님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눈물이 났던 게, 이 교회의 예배 처소로 집을 내놨던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닭살이 돋는지, 감사하고 감격되는지. 그리고 우리 원로 조장로님은 또 축사를 하고 역사를 주월산, 대미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내용들이 그냥 귀에 속속속속 들어왔어. 그런데 이 부와 재물에 대한 이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방기경 장로님이 그 대구에 가면 깡패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 뭐 칠성판이 무슨 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기경 그 장로님이 아무튼 태권도가 7단이고 사실 7단인지는 모르겠어요. 3단은 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태권도가 7단인데요, 몸이 굉장히 날렵해요. 그래도 저 방장로님도 운동을 잘하니까 나도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이렇게 또 이신전심이 통해가지고 굉장히 또 가깝게 지내고, 이 배구 또 나가면 배구로 그냥 계속 그 원래를 지금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를, 김전영락 교회가 막 싸우고 막 그냥 이 난리통에, 그래 제가 해결을 해주고 그 방장로님도 나가셨어요. 나가셔가지고 그 지금 대지 3,000평 위에 교회를 한 500석 되는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한 4,500석 되는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이 체육관 시설을 했는데, 시설을 보면 그냥 뒤로 넘어갈 정도의 이러한 그 시설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는고 하니까 그 우리 김길동 목사님 소개하면서 47억을, 아니 50억이면 50억이지 47억을 이렇게 지원을 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우리 70주년 참여한 모든 분들이 들었는데, 거기서 이야기 안 한 이야기가 그 뒤쪽으로 땅이 10,000평이 있는데 저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10,000평을 다 흡수해서 거기에
축구장을 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무튼 백포가 대단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것들을 너무 잘해요. 선교를 그냥 그 평신도 선교를 파송을 할 정도 돼요. 얼마나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어느 누구보다 더 강해. 그리고 선교지 자기도 수시로 가서 선교의 애로상을 듣고 지원을 해주는 것들을 너무너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부와 재물이 후손들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물질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예찬이가 대방기업이라고 하는 이 큰 대자의 방은 그 성이 방씨잖아요. 방기경 장로님이잖아요. 큰 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은 내 성의 방인 동시에 하나님의 곳간의 방의 의미를 또 이렇게 부여를 해서 그 큰 하나님의 방이 되겠다, 이런 의미를 또 설명을 하더라. 그런데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방기업에 이제 그 방학이 되면 우리 예찬이가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거기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가서 이제 일을 잘하고 하니까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 방학만 되면 알바 간다고 막 예약을 해놔 놓고 때를 쓰고, 그 아들 민석이 하고 좋은 이런 그 알바 자리로 이렇게 일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찬이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실탄이 있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장로님에게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 실탄이 뭐예요? 야, 실탄이 사냥감이 있으면 쏴야 되잖아. 쏴야 되는데 너 그 실탄 없으면 쌀 수 있어 없어? 그러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실탄이 바로 머리였다는 거야. 머리.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돈을 모아야지. 우리 예찬이가 연봉이 4천만 원이 넘는데 돈을 모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받으면은 친구들하고 다 쓰고, 받으면은 저축한다고 나에게 얼마 준다고 했는데, 아빠 지금은 써야 될 나이지 저축할 나이는 아니야. 야, 너 결혼은 어떻게 하고 그래? 결혼은 다 아빠가 알아서 해. 얼마나 그냥 이 녀석이 얌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또 이 아이가 이 심성적으로 건강한지, 엄마 차 사줬다고 10만 원씩 보내기로 약속해도 잘 보내줘요. 11조도 잘 보내주고, 또 뭐 감사금도 잘 보내주고, 한 번씩 성경금은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쭉 보면 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모양씨 좋게 물질 뭐 필요하나, 믿음이 그만이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 보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걸식하는 자가 없다는 시편 37편 25편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믿음에 딱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도 다 지켜주셔요.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하면 은혜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그냥 비참하게 이렇게 가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도 바울처럼 너무 가난하여서 덕이 되지 아니하는 것도, 그리고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도, 둘 다 이게 덕이 되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비참하게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이 안 될 수 있지만은, 너무 돈이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 모를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해서 그 물질 생기면 선교하고, 물질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 돕지. 어디 내가 하나님 이 물질 가격 하나님 모른다고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물질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이 사역에 열심을 다해, 이런 기도를 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 이 재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3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이 공의, 의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의는 여러분 불의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불의적으로 이 돈을 소유하고 번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서 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에 참 부요함,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라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정민이 소령 진급을 또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나가는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맡은 직위와 소임에 아름답게 잘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이 아들 곁에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면 아무도 사람이 방해할 수 없고, 사람이 세울지라도 어느 한순간 후 불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원사님의 기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투병하는 이들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투병 위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투병할지라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찬송가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곳가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